모르겠어 이렇게. 남자 분 소리 되게 쉽게 올라가시는 그분이 부르셨다. 그분 갑자기 혼자서 그 사람 갖고 뭐 한번 차고 땡기잖아. 저도 됩니다. 방수형 가방 때문에 전화했어. 불빛도 났다. 원래 많이 사람. 사진 제가 가져올게요. 아니 앞에서 아까 수도권에서 땀안 나나? 거의 많이 상가대 안 돼. 오랜만에. 태어나는데 베이스하는데 올라가. 한 2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베이스감이야? 거의 진리도를 듣고 있을 거야. 들었으니까. 길어가지고 베이스 한국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베이스 어울린다 베이스. 당신은 문제가 어울리고 이 시간에 이해야 돼. 셀프홀 줄 가지고 오늘 빠른 곡이네 목사님 찾냐? 네. 진짜 니도 그냥 전날 갔다 온다. 나 별로 나 아예 못 봤거든. 아니. 말짱 천국이에요. 내가 갈까 지금? 그 색깔 바지 골랐는데 안 입고 말래. 현진이 검은 색깔 입어야지. 검마. 진짜 바지 안 입을 거야. 봐봐 해봐.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갈망해야 하는 그런 시간인지 우리 항상 잊지 않고 매일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찬양을 올라갑니다. 이 시간 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불러와도 보이지 않고 불러와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마음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을 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게요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의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을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계속해서 맡고 쓰시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잘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산소만이 시온의 내로남고 이먼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산소만이 시온의 내로남고 이먼 자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입을 걸어가리 그리고서 하늘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아프소서 그리고서 하늘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아프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찬송하네 시온의 내로남고 이먼 자 어디에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찬송하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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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영원한 삶 잘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의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영원한 삶에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우리 교회 안에 당신이 밝히신 그 마음은 영원한 교회 우리 교회 안에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를 더욱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증언해 주는 내 안에 이거하는 삶 제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선교사님 말씀도 빠르고 이제 중간에 막 외국말도 섞어서 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딱 하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기쁨에 넘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서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에 젖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는 살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도하실 때 제가 전해질 말씀과 우리 씨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와서 듣는 말씀이고 매번 그렇게 듣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이 말씀의 작은 그 한 부분이라도 우리 마음에 박혀서 정말 그 조그만 부분이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섭입해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감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가운데 주님께 나와 섬기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성령 충만한 간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속 깊숙이 박힐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해주시고, 또 한 주를 또 살아갈 정말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정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예배 마치고 그 모임한 후에 저희 임원들 리더들 지난주 광고했던 대로 리트릿 MT 다녀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함께 하는데 안전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리트릿 MT 가는 것 때문에 리더 모임, 선교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레이시아 선교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잘 준비되고 그리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음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기도와 간구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나가며 앞으로 올 시간들을 맞이하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인 것을 압니다. 그 마음을 작은 예물에 담아 기도와 간구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죠? 연파하고 계세요. 찾아봐. 제가 한 절,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다 그렇게 읽고 11절 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여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자매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매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러가되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나님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이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 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나라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네, 오늘 기라명제님 오셔서 말씀 묵상 함께 나눌 때 큰 박수로 환영하는 말씀. 말씀 구역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 먼저는 2절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먼저 봐야 하냐면 그 당시에 혼인 예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의 혼인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이제 신부의 가족들이 일가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성경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그건 뭐 바리새인이나 이런 뭐 성경 공부하는 뭐 선생님을 초대했다는 얘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왜냐하면 잔치는 즐겨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성경 공부하는 학자들은 깐깐하고 잔소리하고 잔치를 한톤의 분위기를 이제 초상을 만들 그런 사람들이라서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초대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그런 분들과 다르게 잔치를 즐길 줄 알고 기쁨을 나눌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요즘에 말로 예수님 인싸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잔치에 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문자적으로만 보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나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도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유대인의 혼인 예식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포도주가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에 신랑이 신부 앞에 포도주를 놔두고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고,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결혼이 파토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중요한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물을 떠오라 해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즐거움이나 흥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곳에서 함께 그것을 즐기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가 할 때에 과연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았는가? 여기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언제든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리에도 함께 가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 대략원장님 아주 목사님 하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한 번씩은 써보면 좋겠어요. 내가 깨달은 말씀, 고민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을 청년들 전체 앞에서 짧게라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었어요. 기말고사에 시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열심히 배웠던 모범이다. 아니면 생각나는 것들을 막 열심히 쓰기 시작합니다. 감독관이 보니까 다들 열심히 잘 쓰고 있어요. 근데 한 학생은 답지를 아예 그냥 손에 놓고 앉아 있어요. 창밖만 멍하게 쳐다보고 있죠. 시험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1분 뒤면 끝납니다. 이 학생은 이름만 적어놓고 아무것도 적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다가와서 한마디 해줍니다. 야, 만약에 너가 여기에 한 줄의 글이라도 적지 않는다면 이번 학기는 낙제를 할 것이니까 딱 한 줄만이라도 적어라. 비워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청년은 남은 그 짧은 시간에 펜을 딱 들고요. 딱 한 줄 적었어요. 딱 한 줄. 이 딱 한 줄이 뭐였는가 하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바로 그 19세기 영국의 낭만파시 바이런의 문장이었습니다. 끝났어요. 최고학점을 받았어요. 한 줄로 다 모든 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요. 또 성경의 이 구절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한번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하지만 우리 속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오늘의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은 인싸였어요. 초청을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도 거기 계셨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요. 아니 지금 잔치를 벌여놨는데 지금 고기 한 점이 없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 MT 간다고 우리 회장님이 고기 사러 엄청 갔어요. 왜냐면 MT를 이틀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 결혼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제일 필요한 것이 떨어졌을 때 이 초청된 손님들이 할 게 없어요. 결혼잔치 와가지고. 그리고 잔치를 베푼 신랑 입장에서도 참 난감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 불러놓고 많은 사람 불러놓고 이 뭐 포도주가 떨어진 거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아들이죠. 아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4절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내가 다시 이르지 아니하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냉정한 단어로 들려질 수 있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아들 불러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요.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적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속에는요.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말이죠. 아까 말했듯이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마 이 마리아 입장에서도 난감했을 거예요. 진짜 이거는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고 갑자기 포도주를 숙성시켜서 가져올 수도 없고 어디 빌리기도 쉽지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말씀이 또 내 안에 가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도와라 그리하면 주실 거라고 했는데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험을 치는 학생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불합격을 잘 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 공무원 시험 책에 보니까 불합격을 피하는 법 이런 책이 만점 안 맞아도 1등 안 해도 되니까 합격점만 살짝 넘어가서 제발 합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는 그런 마음이 제일 클 것입니다. 지금 빨리 취업 전선에 나가서 뭔가 내 포지션이 잡혀지면 좋겠는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좋은 취직 자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요, 때가 이러지 않았다고요. 있는 사람들도 직장이 간당간당 붙어 있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빨리 퇴직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직업 전환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평생 직장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갈수록 줄어들고 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직업이 바뀌는 게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첫 직장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떤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취준생에게는요, 좀 좋은 길들이 빨리 좀 열려지면 좋겠어. 좋은 정보가 나에게 좀 와지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결혼 적령기가 차가면 빨리 결혼하고 애를 낳고 뭐 이런 사람들의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 같아요. 내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지금 어디인가 있겠지만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 꼭 필요한데 돈도 벌어야 되겠고, 그죠? 취직도 해야 되겠고, 시험도 합격해야 되겠고, 이걸로 전화한 것들이 많은데요.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한 경우가 많죠.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정말 제가 주변에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또 만나보면서 정말 힘든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빨리 좀 안 해주시나?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뭐 철야 기도회, 뭐 산 기도회 가면요, 진짜 사람들이 목이 다 이렇게 다 쉬도록, 진짜 저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는데 너무 고함을 지르니까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먹고 싶어 이랬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게 글로 전해야 돼.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는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뜨겁게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때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때를 쓴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의 이 작은 기도와 나의 이 상황의 절박함에 대해서 좀 그렇게 관심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답답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아직 너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어. 혹은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때를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라도 해보세요 라고 더 강하게 독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를 써서 때를 땡기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마리아는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리아의 간구가 포기가 된 것일까요? 때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말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불러요? 하인들을 불러요. 하인들.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알아서 해라. 마리아는 이 간구에 대해서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니라고 하시지만 분명히 뭔가 말씀하시리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도 하지 않고 독촉도 하지 않고요 오직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와 실전적인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우물에 그 우유에 빠진 세 마리 깨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네, 깨구리 한 마리가 너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놀다가 힘껏 점핑을 해가지고 탁 떨어졌는데 커다란 우유통 안에 퐁당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나오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못 한 점퍼한 이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 안 되겠다. 근데 이 우유는요 밑도 끝도 없어요. 미끌미끌해요. 밑에 바닥도 없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너무 용을 쓰고 에너지를 쏟아 보니까요 이 깨구리가 뻗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고 하니까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꼬닥하고 죽은 거죠. 두 번째 깨구리는 이렇게 얘도 점핑하다가 툭 떨어졌는데 야 이거 보니까 통이 너무 높습니다. 하늘은 저 높고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 나는 이제 죽을 운명인 것 같다.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끝장이잖아. 그래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왜? 자기 운명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깨구리는 자기가 포기하니까 또 스스로 죽는 거예요. 세 번째 깨구리가 점핑을 해서 싹 들어갔는데 아 정말 이 황당한 상황, 낯선 상황을 만난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까? 근데 자기가 예전에 가만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우물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우물에 빠졌던. 아 그래 맞아. 우유는 조금 성분이 다르긴 하지만 여기도 어차피 물이니까 생존 수영을 하죠. 여러분 생존 수영 어떻게 합니까? 영재자매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 못해요. 아 수영 못해요. 예. 생존 수영이 어떤 수영인가요? 우수영제 생존 수영. 그냥 떠 있기만 하는. 맞아요. 떠있기만 하는. 힘을 소진하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든지 이렇게 그죠? 배영으로 잘 누워 있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떠 있는 거. 시간을 길게 보면서요. 이 개구리가 생존 수영이었어요. 그냥 물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헤엄을 쳐요. 그렇다고 막 살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절대 빼지 않습니다. 그냥 버팁니다. 버텨요. 근데 갑자기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어이 뭐지? 그래서 개구리가 뭐가 걸렸을까요? 버티고 있는 이 개구리의 생존 수익에 뭐가 걸렸을까? 혹시 이게 버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버터의 성분이 뭐예요? 버터의 성분이 우유를 계속 저어주면 단단해서 이게 버터가 된대요. 맞습니까?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유를 저어주는 거예요. 이게 딱딱한 버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그 생각도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개구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도움 닫기를 해서 튀어나옵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입장이 마치 그런 입장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한테 강력한 요구나 그걸 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 진짜 심하시네. 이때 능력을 보이셔야지. 이 공경을 나간 이 상황에 도움을 주셔야지. 아이 하면서 돌아서 이제 알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아니라고 하니까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기도나 간구나 이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미 기회는 지나갔어. 라고 자포자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종들을 딱 불려다가 단디 교육시킵니다. 예수님 입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무조건 해라. 뭡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살고 있어요. 그 어떤 때보다도 뭔가 하나를 성취하고 또 이렇게 주업의 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에 여러분은요 잘 놀면 돼요. 잘 놀면.
여행도 좀 다니고 시간이 많잖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유튜브도 해요. 블로그도 하고 이 시간이 좀 잘 즐겼으면 좋겠어. 예. 힘드니까 나는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내 인생은 쫑났어. 이제 이생망이야. 하필 내가 태어난 시대가 이렇게 힘든 시대라. 주식도 안 돼, 코인도 안 돼, 부동산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은. 그죠? 조금씩 뭐 이렇게 해도요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그냥 회색지대 같아. 얼어붙었어요 그냥. 취업시장에 가면 정말 내 이력서 가지고 넣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을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저 최근에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그 따님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공부를 잘해요. 또 이렇게 하게 하는데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졸업 유예를 하고 있대. 나가기 전에 버티자.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나가도 당장에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더 준비하자. 그 시간을 즐기자. 자원봉사도 하고.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 정말 암담하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생존 수영을 지금 해야 될 시기예요. 지금은.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에서 작은 것들을 성취해 보는 거예요. 예. 큰 돈이 되지 않고 크게 뭐가 되지 않아도요. 내가 즐거운 일을 좀 해보는 거야.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 여러분 다 좋아 보입니까? 직장인들요.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 갈아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처음 가서 제일 막내부터 시작해서 일 들어가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고대든 고대하든 직장에 취직했지만요. 빨리 대사하고 싶어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 갈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에 빨리 취직하기를 바라기보다 정말 내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요. 마리아도 이렇게 계속 서핑하고 청소도 하고 옆에 사람들 살피면서 예수님만 보고 있겠죠. 예수님. 그리고 이 아이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청소하다가 예수님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이러지 아니하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한번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미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거기까지 채우리. 이런 희한한 장면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내 때가 아니다라고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항아리가 6개가 있지 않느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여러분 이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데 갑자기 물을 채우라는 이것도 또 황당한 일이에요. 여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돌 항아리의 물은 어떤 물일까요? 정결 예식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코로나 지나면서 손 세정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자기의 마음과 죄를 정결케 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손을 또 정결케 한다는 의미로 이 돌 항아리는 먹기 위해 갖다 놓은 돌 항아리가 아니고요. 손을 씻기고 발을 씻기기 위한 물이에요. 그렇게 뭐 좋은 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이 뭐 이스라엘이 물이 많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번에 태풍 한운이 오면서 뭐 200mm, 400mm 뿌렸다 해서 이 물의 양이 생각이 안 될 정도인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렇게 비가 뿌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기상대에서는요. 오늘 새벽에는 이슬이 얼마 맺혔습니다. 이슬까지도 측정을 해요. 비가 너무 안 내리니까. 이 메마른 땅에서 물 씻을,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로 갖다 놓은 항아리.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니 정말 생뚱맞은 소리예요.
하인들은 듣게 된 거죠. 근데 그냥 대충 채우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채워라? 여기까지. 예. 구력에 올라와가지고 거의 물이 흘러넘칠 정도로 꽉 채워 하고까지 채워라.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는 또 대답할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이거는요 포도주 그것도 아니고 먹는 물도 아니고요 손 씻는 물인데 이거에 물을 채워서 그 9가지 왜 채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항아리까지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냥 시킨 대로 9가지 가서 물을 그냥 채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 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 시킨 대로 하나 있으니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다. 이것도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물을 갖다 주는 게 연회장은 포도주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이고 또 연회 전체를 주관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서 물 먹이는 거잖아요. 물 갖다 손 씻은 물을 뭐하러 갖다 줘요? 황당한 이야기. 근데 갖다 주래요. 우리 신앙의 길들은 때때로 너무 황당해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 여러분 친구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입장에서. 아니 지금 내일 시험을 칠 사람이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지. 시험 은행의 문제들을 해가지고 불합격을 피하기 위해서 오류를 걸러내기 위해서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지.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지금 하루라도 더 일하면 지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한가하게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그리고 조금 잘 풀리는 친구들은 이런 황금 휴가에 오늘 13, 14, 15 완전 황금 휴가잖아요. 토요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수요일날 이게 하면 반토막 나잖아요.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뭘 해볼 수도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한데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지. 기도하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필요를 잘 아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진짜 다른 사람들의 눈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입장에 보면 삽질하고 앉아있는 거지. 물 항아리에 물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서 무슨 우사를 나갈지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사이에서요. 항상 우리는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 자리 구해주면 좋겠고 지금 당장 현금이 들어오면 좋겠고 지금 당장 시험에 1차 시험 합격하면 좋겠고 1, 2차 동시에 합격하면 좋겠고 그리고 바로바로 뭐가 이렇게 관계들이 연결되고 해서 빨리빨리 그냥 수직 상승으로 쫙쫙 뻗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죠? 지금 현재가 항상 다급해요. 뒤처지고 돌아가고 이런 거 정말 우리 마음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좀 다르게 도는 것 같아요.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무 높고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의 때가 아니면 그 기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이 거절하시면 소용없지 않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갑자기 큰 질문을 일으켜요. 무엇인가? 자 봅시다. 갖다 주었어요.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아이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포도주가 포도주.
포도주가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의 시간이 분명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마리아의 기도 그리고 이 하인들의 순종은요. 예수님의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포도주를 만들어줘야 될 거야.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 지금. 그런데 그 때를 뭐가 땡겼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좀 빨리 알려주세요. 주님하고 그분의 곁에서 맴돌면서 기다릴 때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 곁에 맴돌고 기다릴 때요. 하나님이 자기의 때를 바꾸십니다. 자기의 때를. 물을 끓인다고 합시다. 지금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요. 90도 넘으면 끓습니까? 95도 되면 끓습니까? 98도 되면 끓나요? 99도 됐어요. 끓나요? 언제 끓습니까? 100도가 돼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삶의 어떤 자리에서 뭔가 바뀌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 본문의 말씀 보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99도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이 생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내가 이렇게 써봤는데 아무 소용없잖아. 낙방이야 낙방. 아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가 봐. 내가 하는 일은 또 왜 이렇지? 내 때는 왜 이렇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 마지막 임계점의 시간이 여러분의 순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순종하고 끝까지 나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고 사실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여러분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계속 이렇게 뭔가를 요청하면요 시간을 바꾸기도 합니다. 미리 땡겨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이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답답한데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주님 좀 빨리 이 일이 해결돼서 좀 숨을 쉬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있다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요 그분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하시는 거죠.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나? 언제 바뀌었습니까? 하고에서 물을 뜰 때 이렇게 물 항아리에서 뜰 때 바뀌었나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받았어요. 포도주. 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연회장이 봤을 때는 너무 좋은 포도주 신랑을 불렀어요. 야 정말 사람들마다 이렇게 실컷 취하게 만들어 놓고 질 낮은 포도주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집에는 제일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놓고 있다니 와 하면서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나는 거예요. 이런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남겨놨다. 연회장은 누가 알아요? 물동원 하인들. 물동원 하인들은 그게 포도주로 바뀌는 걸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적의 순간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분의 때를 땡겨서 가지고 내 삶에 이렇게 맞추어 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생애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거든요. 첫 기적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포도주 떨어진 집에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차마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내 삶에 연체해 주셨고 그때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해주셨지 똑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식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그 공고한 자리 곤란한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에요 다 문을 터주신다니까요.
만일 제가 지금 이 세계를 살아오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가 하고 있는 말은 거짓말이겠죠. 저 여러분한테 설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이거 한다는 것은 굉장히 외식적인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아봤습니까? 그런 일이 정말 있었나요? 기도하니까 되던가요? 저는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설교 시간에 너무 길어져서 이야기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거죠. 내가 경험해야 돼. 물동 아이들처럼 주님 내 인생에 지금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따라주십시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많고요. 정말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죠. 세상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자기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나.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사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드신 사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의 삶의 텅 빈 자리에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그 공고한 자리에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구할 수 있고 그분 앞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 우리 함께 기뻐. 지금 율동하실 수 있는 아는 분은 그냥 알아서 율동하실 때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되었네. 박수 치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저도 이렇게 자녀들이 있지만 애들이 너무 힘들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렇게 팍팍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뭐 조금이라도 빨리 돈이 땡겨지거나 뭐가 있으면 뭐라도 빨리 주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곤란을 당하도록 끝까지 버려두지 않습니다.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조금의 기다림이 필요하죠. 우리의 임계점 이럴 때까지의 강구는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거절의 모습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생각지 못한 것으로 극산품 포도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과연 이 명령에 순종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순종의 자리가 어디의 자리입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 나와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공부를 더 하더니 돈을 더 벌든지 뭘 뭐 이렇게 세상을 경험하든지 주일날 가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너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께서 가장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그 메마른 포도주 자리에 내 삶에 텅텅 비어져 갈증나는 이 자리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경험되게 하시고 내 삶이 그것이라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으로 허락해 달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려보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민감하고 작은 손실조차도 우리가 힘든 우리는 어려운 삶의 자리를 지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요 정말 좋은 학점을 받기도 원하고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갖기도 원하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또 좋은 기회를 가기 원하고 집안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은 우리 하지만 우리 인격적인 것으로 기도 가운데 인정하시고 그 아이들의 기도 가운데 인정하셔서 우리의 전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역사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일어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나의 고고한 자리 가운데 외로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시고 내 삶을 보여주여 당신을 우리의 작은 강구에 감사하십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주여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정말 거리한처럼 그 아이들처럼 한국까지 세우고 도인에게 감사드리는 그런 수고로운 순종의 하나님의 말씀대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 빨리 모든 일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한두 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기도를 포기하거나 또 주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꾸준히 그 자리에 앉아 믿음으로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자리에 청년의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두 손을 모은 우리 청년들, 그 간절함 속에 있는 그 눈물 속에 있는 그 탄식 속에 있는 그 소리를 주여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를 댕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포도주의 놀라운 잔치가 우리 청년들 개인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보호 동행하심이 물로 포도주가 변하는 것을 보았던 아이들처럼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 위에, 우리 청년의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올라가? 그거 안 와?
주간에 실현회가 있어요. 민주가 서울에 있고 18일 날 올라가? 네.